오늘 이 자리에 누가 서서 설교를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정예배, 주일예배, 금요철야기도회, 부흥성회, 구역예배, 어떤 예배가 됐든지 그 예배를 인도하는 자가 누구냐는 것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야훼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목사 입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선물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축복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마치고 그대로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선물을 받아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의 친구에, 나 오늘 주일날 하나아버지 앞에 나가서 이런 선물을 받았다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간단명료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을 잘 알기 때문에 복잡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누가 서서 설교를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정예배, 주일예배, 금요철야기도회, 부흥성회, 구역예배, 어떤 예배가 됐든지 그 예배를 인도하는 자가 누구냐는 것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할렐루야, 목사의 설교를 들으러 나온 거 아니에요. 야훼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목사 입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선물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축복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마치고 그대로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선물을 받아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의 친구에, 나 오늘 주일날 하나아버지 앞에 나가서 이런 선물을 받았다고 나눠주고 구워주고 베풀 수 있는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오늘 이 밤에 목사님을 통해서 이런 선물을 받았다, 이런 응답을 받았다, 이런 축복을 받았다. 할렐루야. 가정 식구들 앞에 놓고 식탁에 둘러앉아서 걱정 없다, 염려하지 마라, 잘 될 거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오늘 밤에 목사님을 통해서 나는 받았다, 나는 이것을 확신한다, 그러므로 잘 될 것이다. 할렐루야. 반드시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멀리서 봬도 가까이에서 봐도 너무나도 멀리서 뵙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김상복 목사님, 공석에서 종종 우리 김 목사님을 뵐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만은 목사들 중에서 제가 잘 말재기 때문에 감히 크신 목사님들 계신 앞자리까지 가서 인사도 못 드려요. 저 멀찍이 있으면 알아보시는지 못 알아보시는지 상관없이 그저 인사하고, 그러고서 알아보셨나, 인사 받으셨나, 못 받으셨나 얼굴 하면서 얼굴 보고 그러고서 지나가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저 텔레비전에 서서 말씀을 전개도 은혜가 되고 모습만 봐도 은혜가 되고, 목사님은 저런 분이시구나, 정말로 멋있습니다. 정말로 멋있습니다. 말씀이 얼마나 감칠맛 나는지, 그 인자하신 모습과 자분자분하시는 말씀에 얼마나 은혜가 되고 신금을 울리는지, 그런 곳에 부족한 종이 있어서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한창 떠들고만 갈 판인데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하니 앞이 캄캄합니다마는, 그러나 부스럭이라도, 떨어지는 부스럭이라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아 먹이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의 천추의 한이 될 만한 무거운 짐이 부스러기라도 얻어 먹이면 해결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세계 역사는 예수님의 탄생 이전과 예수님의 탄생 이후의 역사로 구분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후 몇백 년, 주전 몇백 년 이렇게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은 어떻습니까? 동양 사람, 서양 사람 혹은 남자, 여자 그렇게 말합니까? 이것은 하나님께는 별로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여 중생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배보로 해방된 사람, 아니면 죄와 사망의 배에 매여 있는 사람,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아니면 아직도 죄의 종이 되어 사망의 왕노릇하고 있는 사람, 이것으로 딱 구분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그럴 텐데 어떻게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 줬단 말인 것입니까? 오늘 이 밤에 예수님을 처음 영접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그대로 송두리째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집사 되고 장로 되면 그때서부터 어떤 권세를 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요, 하나님의 자녀된 기업을 상속자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늘의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십니다. 중생한 사람이십니다. 그 사람이 동양 사람, 서양 사람, 못난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상관없습니다.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아 중생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요. 아무리 저들이 명예허가를 누리면서 이 세상 명예권세를 다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자는 중생하지 못한 사람이요, 이 사람들은 성경대로 말하면 죄의 종이요,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는 사람이요. 좀 더 듣기 싫겠지만, 기분 나쁘겠지만, 여러분의 가족 중에, 여러분의 자녀 중에, 여러분의 부모 형제 중에 만약에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 있어서 듣기에 거부가고 기분 나쁘겠지만, 성경대로 말씀하면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자는 죄의 종이요, 마귀의 사망이 왕노릇하여 마귀의 종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밤에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부모, 내 사랑하는 자녀, 내 사랑하는 이웃, 내가 아는 사람, 나를 아는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보다 더 절박한 기도가 어디 있겠냐 그 말인 것입니다. 아멘.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아무리 못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못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분당에 오면 자존심이 상해요. 분당엔 제가 유감이 많습니다. 몇 달 전에 만락교회 와서도 이 저녁에 말씀을 전가한 일이 있습니다만은, 지금부터 한 12, 13년 전인가요? 여의도에서 새빵살이를 할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 부교육자로서 대교장 지내고 교목장 하면서 거기서 새빵살이를 할 때, 저희 아내가 그렇게 근검절약해서 주택부금을 부어가지고서 주택부금을 부어가지고 어떻게 해서 당첨이 되는데 분당에 당첨이 된대. 야탑동에 45평짜리. 야, 그래가지고서 이게 평생에 평생에 문패가는 집안에 생기겠다 싶어가지고서 그렇게 좋아하고 있는데 거기에 됐다고 그래. 그래서 무슨 이제나 저제나 이제나 하는데 그 사이에 저는 순복음
여의도 순복음교회 노원성전 담임으로 발령을 받아서 나가면서 이제 교회가 비좁고 성도들은 폭발적으로 봉성장하니 교회를 넓혀가야 되겠고 교회를 져야 되겠고 하는데, 교회를 짓는데 어떻게 집니까? 돈이 있어야 짓지요. 무슨 뭐 있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건축을 위해서 건축원금을 드리십시다, 땅을 사기 위해서 드립시다, 교회를 건축해 드립시다. 그런데 뭐 그때 당시에 다 아파트를 사려 입주하고, 그때 당시는 이 상계동 지역에는 거의 다 시형 아파트, 뭐 주공 아파트 그래서 15평 20평 이런 정도 겨우 돌아가지고서 이제 주택 부근 그거 다달이 분노라고 지금 코가 석자요, 눈이 5자 빠진 사람들인데 건축원금 낼 돈이 어디 있고 뭐 할 게 어디 있습니까? 별 수 없이 분당 45평 아파트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들어가긴 들어봤지, 가볼 것도 없다, 가볼 것도 없고, 하나님께 바치자, 하나님께 바치자.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그래도 그렇지 그냥 하면 너무 섭섭하니까 복이라도 가자. 복은 뭐냐, 살지도 못할 거 볼 건 뭐냐. 그래서 한번 구경이라도 하자. 45평 아파트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기라도 하자. 그래가지고서 억지로 끌려다시피 어느 날 월요일날 와가지고서 들어가서 내 그 아파트 들어가서 딱 소변 한 번 보고 세수 한 번 하고, 들어가서 소변 한 번 보고 세수 한 번 하고 그러고 나왔어. 그러고서 미련 없이 하나님께 바쳐서 그 아파트 팔아가지고서 순복음 노원교회 건축하는데 밑거름이 돼가지고서 오늘날 교회를 이루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분당을 지나가면 섭섭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유감이 좀 있어요. 여러분들 잘 사는 거 보면 배가 아플라고 그랬다가 하나님 생각하면 잘했다. 또 하나님께서 어여삐 여기시는 것 같고 이뻐해 주시는 것 같아서 위로받고 힘을 얻습니다마는, 여러분 이 세상에 잘났거나 못났거나 명예권세 다 누린다 할지라도, 어떤 철학자 어떤 종교가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자는 버림받은 자요, 마귀의 종이요, 사망의 왕 노릇하는 자요. 그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자는, 저 부잣집에 여러분 꺼적대기 쓰고 거짓 노릇하는 사람 같은 신세일지라도 천국의 시민권 얻은 자요, 육신의 장막집이 벗어져 버리면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신령한 집이 그 사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되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어 구원 얻은 성도들에게도 오순절 성령 체험 이전의 성도와 오순절 성령 체험 이후의 성도의 생활이 확연하게 구분되는 모습을 성경에서는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더 똑같은 종자가 아니더라 그 말이.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 질이 똑같지 않더라 그 말인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체험 이전의 상태와 오순절 성령 체험 이후의 상태가 전혀 다르더라 그 말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에베소 교회 바울이 신방에서 말씀을 전하다 말고 중간에서 바울이 지금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과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가 고치고 처처에 복음이 증거된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열심히 설교하는데, 설교를 듣는 에베소 교인 사람들이 멍뚱멍뚱하고 있거든. 저 사람이 정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인가? 저 사람이 정말로 맞는 거냐? 2단은 아니야, 3단은 아니야. 그러면서 두리번거리고 있어요. 바울이 설교하다 말고, 여보세요, 한 가지 물어보십시다. 당신들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리둥절하면 그게 뭔데요? 우편으로 보내나 항공편으로 보냈나요? 인편으로 보내나? 요새는 그런 거 잘 도착하는 때가 있습니다. 엉뚱한 소리랍니다. 그 사람들 여러분 지식이 없나요? 아볼로라는 성경교사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잘 알고 학문에 깊은 사람이요, 가르치는 은사도 있는 사람이요, 예수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치는 사람이었지만 성령을 알지 못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는 3년여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침식을 같이 하면서 듣고 배우고 실험 실습을 다 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신문을 받으시는 결정적인 순간에 한 여자가 이 사람도 예수 따라다니는 사람 아니야? 라는 한마디에 3번이나 부인을 하면서 가장 비겁하고 가장 보잘것없는 배신자가 되었던 것을 성경은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3년여 동안에 침식을 같이 하면서 듣고 보고 배우고 휴가도 없고 경조사의 집에도 고향에도 간 일이 없는, 그래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훈련시켰던 주님,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뵙고 음식도 같이 먹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자연인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디베레아 바닷가에서 고기 잡으러 간다고 그물을 추스르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여일 동안 제자들을 10여 차례 만나면서 한결같이 하신 말씀이, 한결같이 당부하시며 한결같이 명령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요한복음 16장 17장에 주님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 하나님 하라는 일을 다했사오니 나에게 원래 있었던 영광으로 되돌려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던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면 촌각을 다투어서 영광의 자리로 올라가셔야 할 거 보니 40여일 동안 머물면서 제자들의 흩어진 곳에 10여 차례 구석구석 찾아다니면서 내가 뭐라고 말하더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보내리니 너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 성을 유하라. 요한복음 20장 22절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사도행전 1장 4절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바에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못 날이며 떼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신 말씀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 되면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이 따를 것이고 권능이 따르면 예루살렘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분부하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원고를 보지 않고도 설교를 잘 하시는데 저는 이 원고를 오늘 아침에 적었습니다. 그래서 봐야 돼요. 물론 평소에 설교하는 내용이지요. 그렇지만 어느 교회인데 감히 원고 없이 주전할까 싶어가지고 토시까지 다 적고 컴마까지 잡고 악센트까지 다 표시해놓고 그래요. 예수님은 성경대로 성령님에 의하여 잉태되었고 탄생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이름을 예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함이라, 이런 이름까지 지어주시면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나 30여 년 동안 예수님은 고요히 지내셨습니다. 어느 날 요단강에서 물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비로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그 시험을 마귀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 성령으로 이름을 지어주신 분이었지만 다시 위로부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며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전 30여 년 동안 주님께서는 고요히 지내신 것을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서 성령이 비로소 임하시자마자 마귀의 시험을 이겼고 그리고 그 후부터 나가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내라 말씀하시면서 이 마을 저마을 다니면서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고치며 하늘나라 복음을 전하신 것을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렇게 까닭에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의 종교적인 의식이 아닙니다. 성경을 배우는 것은 하나의 학문적인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될 때 비로소 살아있고 운동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며 우리에게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고 우리에게 위대한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만여 자동차 부품이 완전하게 조립되어서 완성된 자동차를 할지라도 기름통에 기름을 넣고 불을 붙여야 에너지가 나와서 자동차의 영역을 발휘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자동차를 끌고 가거나 밀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동차는 타고 운전대를 붙잡고 방향을 잡아서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자동차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라 가자 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자 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하자 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봉사하자 해서 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하자 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하자 해서 헌금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발동이 걸려서 불이 활활 타오르는 믿음의 역사, 성령의 권능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또 내일 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꺼지지 않는 불길로 타오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은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 진동시켰습니다. 하늘로부터 극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하여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계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니라. 할렐루야. 교회 성령의 바람이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성령의 강한 바람이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이 부흥성에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성령의 임하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거세게 불게 하시고 성령의 생수가 터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성령의 불은 어떻게 했습니까?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 그랬습니다. 바람은 한 몰에 불어제키지만 오늘 여기에 성령의 바람의 밭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에 공기는 모든 사람에게 이 할렐루야 성전한테 꽉 들어찼습니다. 그러나 숨은 여러분 각자 쉬어야 되는 것처럼 성령의 불은, 성령의 체험은 각자 해야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숨은 내가 들여 마시고 마셔야 되지. 여러분 공기가 없어서 숨을 들여마시지 못하는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성령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 꽉 들어차 있습니다. 그러나 각 사람이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불이 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며 하나님을 높이더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여기에 방언을 말할 때 무슨 표적 방언이요 은사 방언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옛날에는 방언을 말한다 그러면 그것이 2단이다 3단이다 잘못됐다 그렇게 말합니다만은 요즘은 교파를 초월해서 어느 교회든지 어느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여 성령 체험을 하고 방언하는 분들이 은사 체험이 방언이 됐든지 표적 방언이 됐든지 방언으로 말함을 말미암아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해 계시고 성령의 불이 내 안에 임재해 계신 증거와 체험을 가지면 그만큼 기도가 담대해집니다. 그만큼 자신감이 뛰어납니다. 그만큼 확신감이 넘쳐납니다. 여러분 모두 다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자들은 누가 먼저랄 것이 없이 문을 박차고 예루살렘 거리로 뛰쳐나갔습니다. 불붙는 사람이 고함치며 뛰쳐나가듯이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령물 받기 전에는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노라고 나서던 베드로, 거기에 따르던 6, 7명 그 사람들 성령 충만 받고서야 제정신이 돌아서 사람 낚는 업으로서의 본격적인 생명을 내 바치게 된 것입니다. 성령물 받기 전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제자들은 한결같이 기회만 있으면 언제나 자기 핫가림을 했어요. 예수님 나라에 임하면 우리를 어떻게 할 거예요? 나는 오른편에 서주세요. 나는 왼편에 서주세요. 어떤 복음서에 보니까 어머니까지 동원시켜가지고 있어요. 제자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예수님 나라가 임하거든 내 아들 두 아들 잘 아시죠? 그 녀석들 쓸만합니다.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아주세요. 치맛바람이 그때부터 난 겁니다. 치맛바람이 그때부터 난. 그래서 기회만 있으면 자기 앞가림만 하고 자기 출세하고 자기 성공하고 자기 무슨 얻어먹을 거 자기 무슨 자리 그것만 있습니다마는 오순절 성령의 불을 받고서야 그 사람들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금과 은은데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성령물 받기 전에는 어디서 얻어 먹어야 되는 줄 알았어요. 받기만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령물 받고 보니까 내게 줄 것이 있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이미 벌써 한국과 세계를 향해서 끊임없이 퍼주고 퍼주는 은혜가 풍성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주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거지 그날 처음 본 게 아닙니다. 15번도 더 봤습니다. 수없이 봤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올라갈 때도 같이 봤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지신세나 내신세나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보니까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뭔가 도저히 그대로 지나칠 수가 없어. 뭔가 줄 것이 있는데 주긴 줘야 되겠는데 겁도 없이 우리를 주목해봐라 소리를 벌럭 질렀어요. 거지가 보니까 뭐 올려다 보니까 지신세나 내신사 옷 입은 꼬라지서부터 초라하게 거지 없는데 뭘 올려다보고 말 게 뭐냐, 한 푼 던지고 가려면 가지. 그래서 아주 기분 나쁘게 쳐다봤어요. 올려다 보니까 그런 게 엉뚱한 소리랍니다. 은과 금은 내게 거니와 은과 금 없으면 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할렐루야. 이 놀라운 모습이죠.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언제나 갈증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저 얻어마신 물 가지고서는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지. 얻어먹은 것 가지고서는 언제나 갈증을,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지.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 배에서 강같이 흘러 넘치기 때문에 이제는 줄 것이 있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말씀에 너희가 세상의 지혜나 관원의 지혜로서는 너희가 도저히 알지 못하는 것 참 지혜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위해 예비한 모든 것을 너희가 눈으로 봐도 알지 못하고 귀로 들어도 알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주시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그 사랑한 자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것을 저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믿으면서도 없는 타령, 안 되는 타령만 합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 만 가지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 하늘도, 저 달도, 저 별빛도, 저 나무도, 저 흐르는 강물도, 저 아름다운 꽃도 모두 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위대하고 크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너무 많습니다. 너무 큽니다. 얘야 그건 내 것 같이 아니란다. 이웃과 더불어 나누라고 너에게 준 것이란다. 아이고 그러면 그렇지요. 내가 저것을 언제 다 어떻게 먹겠습니까? 전부 다 저건 내 것이 아닙니다. 이웃과 더불어 나누라고 준 것이지. 비로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한 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지는 여호와의 일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태산같이 쌓여있는 이 신령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같은 말을 해도 같은 언어 수준에서 말을 해야 알아듣고 그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지. 여러분, 알아듣지는 못하는 말로, 러시아 말로, 무슨 독일 말로 한다고 했으면 나에게 그것이 무슨 의미가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도 그저 인간적인 지식으로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 말씀을 배우고 그런 것 가지고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한 모든 것을 깨달아지지 않아요?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 속에 성령이 충만해야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의 말씀으로, 자연할선 검과 같은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기적의 말씀으로, 축복의 말씀으로 깨달아지고 체험되어지고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의 세상 생활에서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아멘.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때는 귀 없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나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사람이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식으로 듣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말씀을 영으로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김상목 목사님 쓰신 여러분 성령론과 영성론에 대해서 끊임없이 하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그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보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들어야, 성령의 음성으로 들어야지 지식으로 들어가 가지고선 아무것도 역사가 안 일어난 것입니다. 저는 언젠가 한번 텔레비전을 보다가 참 재밌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될 수 있는 대로 텔레비전 보지 말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봐가지고 재밌는 얘기는 꼭 해줄 얘기는 목사가 해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전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살림하고는데 텔레비전 볼 새가 어딨냐. 그러니까 목사는 다 두루두루 다 해야 되니까 목사가 텔레비전 보다가 좀 이 얘기는 참 재밌다, 이건 꼭 들려줘야 되겠다, 그럴 얘기가 있으면 내가 꼭 적어놨다가 얘기해 줄 테니까 텔레비전 보는데 절대로 신경 쓸 필요 없다.
그렇다 해서 저는 이제까지 평생을 살아가면서 무슨 연속극 드라마 뭐 주몽인지 이순신인지 뭔지서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본 일도 없고 무슨 뭐 한 타임도 제대로 본 일도 없어. 한 타임 보다가 집사람하고 리모컨 가지고 팩에 쳤다가 또 주워 왔다가 뭐 그러다가 에이 신경나서 그만두고 내 방에 들어가서 잠이나 잘란다 그러고 그런 말입니다만은 한 번 텔레비전 보는데 영화배우 그 이영하 씨를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토크쇼러인데 수십 년 전입니다. 요즘은 스키장이 있고 스키장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가지고 웬만한 사람들은 다 스키 타죠. 스키 뭐 애들도 다 알고 여러분 뭐 스키 웬만한 사람 다. 그런데 몇십 년 전에는 한국에 스키장도 별로 없는데 영화 장면에 스키장이 스키 타는 장면이 있는 거야. 그래서 어렵사해가지고 스키장으로 이제 현장 로케를 가는데 그때 시설도 시원찮죠. 이제 감독이 앞에 타고 이 리프트 타고 저 위로 올라가야 되니까 그 무슨 뭐 방송이 아니라 내 앞에 열려 있는 거 그냥 열려 있는 거 덜렁덜렁하는 거 타고 올라가는데 감독이 앞에 타고 주연 배우 뒤에 타고 뒤에 스태프들이 쭉 타고 카메라 들러매고 그러고서 타고 오는데 털컥털컥해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저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내려 소리가 됩니다. 아니 타고 올라라더니 내려 아니 중간쯤 올라가서 지금 몇털 내려다 보니까 까마득하게 같은데 내리라고 해서 내려 당장 내리란 말이야. 떨어져 내려 얼마나 소리를 지르는데 그 올라가는 모든 배우들이 말이지요 제작진들이 긴장을 해가지고 어리둥절로. 그러나 배우들이나 스태프들은 감독이 죽으라면 죽고 살라면 사니까 그렇잖아요. 감독이 죽으라면 죽어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감독만 참 기웃거리면서 감독이 어떻게 오이나 보니까 감독도 견디다 못해 떨어진 거예요. 위에서 내리라니까 툭 뛰어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있는 배우서부터 다른 스태프들이 전부 다 툭툭툭 뛰어내려. 다행히 문이 있어가지고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뛰어내렸습니다. 아이 올라가더니 왜 뛰어내려고 당장 내리라고 위험하다고 왜 내리라고 그러냐. 내중에 보니까 리프트를 타면은 안전바를 이렇게 해서 위에 제껴놨던 거 요걸 앞으로 내리라는 얘기인데 거기에 앉아서 무슨 칸막이급 집 있는 것 같다니까 이렇게 의자 이렇게 넣어서 두 사람 앉아서 이렇게 사람 탈려니까 그걸 위로 제껴놨잖아요. 그럼 타고 나면 이걸 허리에 딱 닿도록 이렇게 내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상전 그것도 본 일도 없고 스키장에 그날 뭐 스키 행사도 있고 하는 거 아니고 그건 누가 안전 요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거 그러니까 그냥 자세해서 그거 탔는데 타고 노니까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 안전벨을 안 내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려 위험하단 말이야. 당장 내려야 돼. 그러니까 내리란 말이 뛰어내리는 것밖에 더 있어요. 그게 사람들이야. 자기 들은 말이 그거밖에 더 있느냐고. 그러니까 뛰어내린 거요. 여러분 사람이란 그래서 성경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말씀이 거기서 나왔구나. 거기서 나왔. 아멘. 무엇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말이지. 들을 귀가 있어야 듣지. 그러니까 듣지 못하는 귀는 생각지 않고 뭐 엉뚱한 소리하고 엉뚱한 말들을 하고 그러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한 모든 것 관원의 지혜 가지고 하는 관원의 지혜는 세상으로 말하면 배워서 얻어진 지혜나 지식을 넣으면 세상의 지혜는 관습적으로 내놓은 전통적으로 관습적으로 낸 지혜나 지식 그거 가지고선 하나님이 예비한 것을 몰라. 봐도 몰라고 만져줘도 몰라고 먹어봐도 몰라.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내가 지금 사는 것 주님이 크시네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 주님이 크시네라.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청을 늘 찬송하겠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여러분 생각이나 하고 찬송을 부르십니까? 내 몸뚱이 입이 10,000개가 달려있으면 폼 나갔어요? 징그럽겠어요? 예? 만입이 4개 있으면 만입이 무슨 뭐 어디 나무 잎새기 이름인 줄 아십니까? 4개 입이 10,000개가 달려있어도 그 10,000개 입을 가지고 다 내 구주 주시는 청만 찬송하겠네. 할렐루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천국이라. 아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그곳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역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체험하고 증거하려면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이 나의 가슴 속에서, 나의 뱃속에서 강수같이 흘러넘쳐야 됩니다. 우리 김상무 목사님께서 쓰신 글 가운데 참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이 사람 하나님을 믿는 것은 머리에 지식으로만 가지고 하니까 그것이 가슴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머리하고 가슴 사이에는 20-30cm 차이밖에 안 된다. 그런데 20-30cm 차이 되는 게 내려오기가 왜 그렇게 어려운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머리에 있는 지식 가지고 믿는 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슴이 와서 가슴이 뜨거워져야 되는 것인데 이 20-30cm밖에 거리가 안 되는 여기에 이게 잘 안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려올 뿐만 아니라 머리와 가슴이 하나 되는 일체가 돼서 서로 주고받고 왕래하고 여기서 그야말로 폭발적인 불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것 무조건 무식하게 믿어도 안 되는 것이거든. 더구나 분당 할렐루야 교회야 유식하게 믿어야지. 그러나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이 말씀은요, 우리 중국 신학교에 선생님들이 한 10여 명 작년 겨울에 우리 교회에 와서 한 주간 동안 같이 지내면서 그들이 간증한 얘기예요. 자기들이 한 20-30명 모여서 한 서너 시간 동안 자유 토론을 하면서 결론을 내는데 성공, 행복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 이 두 가지 단어에 대해서 좀 정리 좀 해보자. 성공이란 말이 도대체 뭐냐? 그랬을 때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사람으로 태어나서 예수 믿게 된 것이 가장 큰 성공이요, 절대적인 성공이요, 영원한 성공이다. 할렐루야. 믿어지십니까? 아멘. 여러분은 천덕멀거승으로 태어나서 오단벌을 건져서도 수지 맞았다고 노래하는데 우리는 천덕멀거승으로 죄인으로 태어나서 웬 말인가 웬 은인가 천국의 시민권 얻고 오늘일런지 내일일런지 하나님의 때가 되어 오라 부르시면 한많은 이 세상 뒤에 미련 없이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품에 안길 것을 생각하니 이거보다 영광스러운 성공이 어디 있습니까? 아멘. 저는 이 생각을 하면 자다가도 12번 일어나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고 또 일어나서 잡니다. 조금 자다가 또 꿈 깨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행복은 뭐냐? 그럼 행복은 뭐야? 뭐가 행복한 거냐? 명품으로 지렁지렁 치장한 것이 행복이냐? 좋은 자동차에 멋이 으리으리한 별장에서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이냐? 뭐가 행복한 것이냐? 아니라 그딴 것은 행복의 가치도 없는 것이다. 그럼 뭐가 행복한 것이냐?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으며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는 것이 인생 일대의 최고의 행복이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밤에도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똑같은 물건이라도, 똑같은 돈이라도, 똑같은 사람이라도 그 물건이, 그 사람이, 그 돈이 어디에 쓰여지냐에 따라서 천해질 수도 있고 귀해질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부족하다고 거절하지 않고 못났다고 거절하지 않고 너는 아직도 쓸모없다고 쳐버리지 않고 그 품에 끌어안으시고 내 사랑하는 자여, 내 사랑하는 기뻐하는 자라고 끌어안으시면서 그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며 인정받고 사랑받고 쓰임받는 것이야말로 인생일 때 행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빼앗을 자가 어디 있습니까? 인생에게 불행이 없습니다. 인생에 실패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겐 실패가 없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대요. 실패는 실 감는 데 쓰는 실패다. 인생에 예수 믿는 사람 포기는 없다. 포기는 배추 셀 때 쓰는 말이다. 뭐 그런 말도 하대요. 참 말체조들 잘하시는 말이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포기가 어디 있으며 실패가 어디 있으며 여러분 절망이 어디 있으며 불행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쓰임받 내 모습 이대로 추한 모습 이대로 병든 모습 이대로 여러분 병상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교회 성도님은 병원에 입원하는 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병원에 입원해서 같은 환자복을 입고 이 병실 저 병실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는데 그렇게 재미있대요. 그래도 그렇지, 멀쩡한 모습으로 가서 병원에 병원비는 그럼 누가 돼야 당신 남편은 당신 병원비 대나라고 허리가 휘청한다. 그러니까 빨리 병 고쳐달라고 그러고서 전 본격적으로 그러다. 아이고 목사님, 병 고쳐주나 안 고쳐나 전도하다 가면 하나님에 가면 그뿐이지 뭐 더 바랄 건 뭐 있습니까? 병실에 입원해 가지고서 여러분 혼자 걸어다니지 못하니까 밀차 짓고 휠체어 타고 그러도 이 병실 저 병실, 이거 병실에서 같은 병자니까 아무 병실에 푹푹 들어가는 거예요. 남자 병실이 여자 병실로 푹푹 들어가서 아저씨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오늘 죽을런지 내일 죽을런지 모르는데 죽으라도 천당이라도 가야죠. 막말하고 돌아다녀요. 막말하고. 저도 죽는 명사에 뭐 있으니까 뭐 거칠 것도 없어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쓰임. 여러분, 돈 한 푼을 가지고서 노름하다가 폐가망신하는 것보다야, 명품 산다고 사기당하는 것보다, 여러분 난 그런 걸 보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 어떤 사람은요 500만 원 주고 시계를 샀대요. 500만. 그런데 그게 명품이라고 500만 원 시계 줬는데 보니까 감정 보니까 그게 짝퉁인데 중국에서 그게 얼마냐? 2,000원. 우리나라 돈으로 2,000원이면 살 수 있는 걸 가지고 그것을 속여가지고 그게 명품이라 가지고 어느 무슨 뭐 백화점은 아니지만 하여튼 그런 데 어디 뭐 해가지고 저래서 그래서 500만 원 했다나? 어떤 사람은 조금 해가지고 1,000만 원 했다니. 참 아주 그런 데예요. 1,000만 원, 2,000만 원 해봐야 중국 현지에선 1,000원, 10,000원 넘어가는 게 없어요. 10,000원짜리. 어느 도시에 저처럼 텔레비전에만 나왔죠. 어느 도시에 선글라스 아무리 좋은 거에 몇백 원이라도 그거 500원 아니 300원 내지 500원에 우리나라 돈으로 생산 원가가. 그냥 넘어가. 여기 원교에 없는 얘기예요. 원교에 없는 얘기하니까 양반들은 별로 재미없어 하는구나. 원래 명품을 좋아하는 분들한테 괜히 기분 나쁘게 내가 그렇게 속 뒤집어 놓을 필요 없지. 고소면 내가 고소했지 무슨 저희들. 여러분, 그래서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었습니다. 베드로가 양진망이를 일으킴으로 해서 예루살렘이 비상대책회의가 열렸어요. 사내릴 공회가 열렸습니다. 너 무슨 권세로 말이야, 네 이름으로 무슨 권세로 이따위 저러고 돌아다니는 거야? 그러면서 너 예수님 모른다고 막 예수 몇 번이나 배반하고 도망쳤던 놈 아니야? 이 배신자, 이 나쁜 놈 말이야. 너 언제부터 이렇게 돼가지고 그냥 온갖 공갈로 막 모욕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당당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죽인 그분, 하나님이 살리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걷게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에 불같은 능력과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 땅의 공자도 맹자도 어떤 사람도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건뜻하면 무슨 합리주의니 무슨 종교 다원하니 하면서 그거 기독교는 너무 독선적이지 않느냐,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말하는데 서울을 가려면 길이 몇 갈래 길이고 천당에 가려면 길이 몇 갈래고 좋은 곳을 가려면 길이 몇 갈래 길인데 왜 지들만 독선하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건 귀신 씨나 까먹는 소리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단호하게 말씀하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그들이 학문이 없는 범인 줄 알았다가 그들이 거칠 것 없이 담대하게 말씀 증가하는 걸 보고 공갈 협박하러 나섰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자기들이 스스로 말이 맞질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언을 잠깐 내보냈습니다. 나가 있어라. 왜 의견이 서로 분분해 맞질 않아?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말이냐? 이 안진방이 일어난 건 사실이고 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들어서 하는 건 사실이고 예수님 뭐 한 건 사실인데 어쩌자는 말이냐? 한참 있다가 합의를 봤습니다. 우리가 달리야 할 말이 없다. 저 사람들 지금 이 시간에 체포해서 매를 쳤다가는 밀란이 일어난다. 모든 예루살렘 도성의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 3,000명 5,000명이 지금 다 변화받고 세례받아서 그 사람들이 일어나면 큰일 난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한마디 할 예수 이름으로 도무지 말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라. 그러고서 내보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은 오늘날도 그럽니다. 기독교회가 예수 이름으로 하는 일에 오늘 온갖 세상에 대해서는 교회가 이웃을 섬기세요, 구제하세요, 봉사하세요, 교회만 크게 짓고 무슨 성도 수만 많으면 죄입니까? 뭐 하십시오. 그 온탕 그러면서 예수 이름을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 이름을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 이름을 가르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구제는 해라, 병든 자는 고치라.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했다고 말하지는 마라. 그것이 그때 귀신이나 지금 귀신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텔레비전에 많은 선한 일을 하는 분들은 거의가 다 예수 믿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어느 저번 텔레비전도 기독교 텔레비전 말고서는 예수 얘기 언제나 인터뷰할 때 먼저 얘기합니다. 예수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얘기하지 마세요. 교회 얘기하지 마세요. 그 조건으로 해서 그분으로 하여금 출연하게 하고 모든 것을 말하게 합니다. 그 지금도 오늘날 세상의 권력이라는 것을 가지고, 세상의 지식이라는 것을, 세상의 학문이라는 것을 가지고, 세상의 종교라는 것을 가지고서,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라고 하는 이 악한 사탄의 괴계는, 이 고도의 이 마귀의 전술은 그때나 이때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까닭에 저와 여러분은 더더욱 예수 이름으로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흥해도 예수, 망해도 예수, 오직 예수 이름으로 살고 예수 이름으로 죽는 믿음의 결단과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